오늘 여기 말씀이 띄워지지 않아서요. 제가 그냥 서서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기도가 애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이미 찬양하신 대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및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은 뚜렷합니다. 이 창립교회주일이 1988년 5월 8일이 주일이었고 창립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여기에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의 은혜에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한자로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감사는 행위 이전에 먼저 고마움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고마움을 느끼면 특별한 인사말을 하거나 선물을 전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없어도 단지 그 눈빛으로만도 진정으로 감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봅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하는 사람은 이분이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압니다. 은혜 받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시니어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노인들이 참 좋아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모시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그냥 너무나 고맙다고는 몇 번씩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여학생이 성인이 되어 아기를 낳고 밤잠을 설치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눕히는 수고를 해보면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린 남학생이 커서 직장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때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만나고 수모도 당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그는 마음으로 절감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언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사람만 참된 감사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 감사 헌금할 때 집사님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매년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롭게, 그냥 매년 그냥 하던 식으로가 아니라 더 그랬으면 참 좋겠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정말로 참된 감사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내려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는 누가는 이제 빌립보에 남았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약 60km 떨어진 암비볼리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를 스쳐서 또 47km나 떨어지는 아볼로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 바울이 설교하던 그 강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또 57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예수 기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이 있는 동안은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소의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3주간에 걸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이 3절입니다. 뜻을 풀어. 여기 뜻을 푼다는 얘기는 이 시대는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의 평소의 습관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우선순위가 먼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올시다. 바울이 안일의 나태함 속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9장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게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면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계속 하는 사람은 그 시간 되면 눈이 딱 뜨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집 가까우면 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이 가까워도 믿음이 없고 습관이 안 되면 못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에요. 하늘 아빠도 오는 사람은 다 새벽 예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해야 되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야 인생이 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 큐티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64절에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헌신 시간에 기도받는 분 또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꼭 그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 오늘 말씀에 7번씩 찬양한다고 했다고, 찬양하며 승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성도들은 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꼭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랑이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마다 잘 보는 습관, 잘 듣는 습관, 잘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오늘 3절의 뜻을 풀어 디아 놓이고 활짝 열다는 뜻입니다. 두루마리를 활짝 편 후 그 말씀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인 이유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형벌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죄의 삶은 사망인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의 죽음과 한 상태를 이루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한 상태를 이루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삽니다.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각인하는 감사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를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을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아침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타인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카의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기로 개종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적지 않은 아주 귀부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시대 부여했던 데살로니가 귀부인들에게 박해로 지금 몸도 성치 않은 초라한 형색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복음을 듣기 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병장수하고 더 크게 출세하고 자자손손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런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인간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너희의 구원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해를 당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자기의 사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공익을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는 자기의 편한 대로 살던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비하여 손해를 보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찾는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종교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반드시 죽음의 해를 당하여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은 그 생명을 쫓기 위하여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려는 신자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대로 사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기 위해서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목자 목녀를 해보면 이거 금방 합니다. 목자 목녀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 목장은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목자 목녀가 돼봐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를 해봐야 제자의 삶이 뭔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밥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9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우리가 가정교회 시작한 지 9년이 됐습니다. 목자 목녀들 참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모일 곳 없으면 자기 집에서 또 모이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면서 대접하고 섬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면 두 가지 반응이 꼭 일어납니다.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 반대하고 예를 들면 박해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저자라는 것은 시장 바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사랑을 깨트리는 출발점이자 동기는 언제나 시기입니다. 시기는 그릇된 경쟁의식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노래하며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입니다. 그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 가정의 달에 꼭 부탁합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을 주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아름답고 백합은 백합대로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로, 정말로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마음에 예수의 그 성품을, 예수의 그 은혜를, 예수의 그 사랑을, 예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삶을 심어줄까,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시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시기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젤라우라는 단어입니다. 열심,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매사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이나 무슨 다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과 그 열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의 열심은 후유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별 사람을 다 봅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독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의 열심이요 사랑의 열심이요, 이 열심은 사람을 견고하게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은 자기의 능력과 행위를 드러내며 교만해지고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는 독성적인 인간이 되어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시험에 들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일어난 결과로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로 인하여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종교적인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불량배들 동원하여 때를 지어 소동을 피우면서 바울 일생을 끌어내기 위하여 바울 일행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덮친 겁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니까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벌써 떠났어요.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리고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황제를 섬기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진짜 황제는, 진짜 왕 중의 왕중은 예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다 핍박을 받은 것이에요. 마침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없자 유대인들은 집주인 야손과 그 집에 모여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 그 도시의 통치자인 읍장 앞에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섬기는 이 불순한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거짓 모함으로 야손과 복음을 막 영접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그런데 보석금은 하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은이나 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서약서와 각서를 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바울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풀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종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교활한 정치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과 정치꾼은 동일한 만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것을 잘 진짜 분별해야 되는 오늘 이 나라의 형편입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위하여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전문인이라면 정치꾼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를 이용하는 몰입의 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정치꾼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계에서 정치꾼들이 설치는 한 정치는 절대로 후진성에서 탈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만 올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그도인은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로마 가톨릭에는 또 새로운 교황이 뽑혀서 요새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이 몰락한 것은 정치꾼 사제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당하는 이유도 사실은 교권의 눈먼, 저를 포함해서 정치꾼의 목사들 때문입니다. 종교 정치꾼들의 세상의 큰 소리에 성도들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음을 가지고 그 개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기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 역시 주님과 무관한 불의한 흉기로 전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과 동의어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보다 잘났음을, 상대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남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편협함과 열등감으로 사람을 시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나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삽시다.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예,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기 손님으로 환영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만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갑자기 봉사된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정말로 바나바가 먼 거리를 그 시대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었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수많은 기도인들, 바울은 몸이 무척 약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바울 옆에서 언제나 따라다니며 보살펴 줬습니다. 마가, 실라, 디모데, 누디아, 수많은 여인들, 오늘 이 야손이 있기까지 바울은 2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 사람들의 도움 속에 전도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는 언제나 항상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과 같은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 바울은 잘 알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언제나 읽어보면 감동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래 부모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앉은 모든 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고생을 하셨나 여러분이 오늘 10분만 생각해 봐도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효도를 할까 생각했는데 벌써 다 가버리셨습니다.
그 은혜 어찌 우리에게 눈물이 없겠습니까? 내가 좀 깨달았는데 그때 이미 부모는 갔습니다. 그분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면서 우리를 길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오늘 기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전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했으므로 오늘 기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진리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 것으로 제가 당신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오직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오직 기도만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시기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내 삶에서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어버이 주일에 진실로 저희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만 방지하여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인의 가정들이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진실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